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의 창사들은 지금 또 그들의 무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한 것, 부활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답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에 관해서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 부활을 믿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부활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비로움을 곳곳에 감추어 두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부활절은 언제이냐? 우리가 음력으로 했을 때 춘분, 그리고 춘분이 있고 난 이후에 보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춘분이 있고 난 이후에 보름 이후에 그 다음 찾아오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절기상으로는 이 춘분이 언제입니까? 온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봄에 부활절이 있다고 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좋은 시청각 자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알래스카나 정말 양극 같은 그런 곳에서 부활절을 만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얼음이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이한 이 봄을 통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은 말 그대로요, 모든 얼어붙었던 모든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도저히 다시는 그 파란 싹이 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무나 꽃들도 따스한 그 봄날의 기운에 연하고 파란 싹을 내고 정말 순식간에 주변은 꽃으로 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활의 신비를 만물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식물의 그 자그마한 씨앗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씨앗만을 보았을 때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하나의 알갱이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씨앗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마치 여러분 사람이 그 죽은 몸과 같이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이지 않습니까? 이 씨앗만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어떤 생명의 징조가 이 씨앗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서 봄이 되어지며 어김없이 그 땅에서 싹이 돋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냐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묻혀있다가 싹이 돋고 올라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이상의 사람들도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치 죽음을 연습이라고 하듯이 모두가 다 잠자리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잠을 주무시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 24시간 난 하루 종일 잠을 안 잔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또다시 또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늘 반복된 우리 일상이지만 우리가 늘 1년 365일 매일 똑같이 밤이 되면 잠을 들고 또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늘 반복된 생활 속에서요. 우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행 연습을 우린 사실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잠자리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린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왜 사람이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왜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국에 바로 천국에 밤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천국에는 어둠도 밤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밤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밤을 지나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인생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이라고 한 것은 대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가 부활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여럿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떤 이가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있다가 다른 그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린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다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부활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또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알지라도 나사로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병들거나 나이가 많았든지 결국 그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살림받았던 사람들도 역시 그들도 모두가 다 결국은 다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이라고 한 것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것, 영원히 그 죽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음을, 바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그 시간은 우린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보다 먼저 부름을 받으실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저보다 나중에 또한 세상을 떠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모든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왜 여러분 죽은 자라고 하지 아니고 성경은 잠든 자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믿음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씨앗이 그 땅에 묻혀지고 썩어질 때 싹을 틔우며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모두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오신 날 모두가 다 부활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활은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부활에도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부활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승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누구인지 관해서 어떤 일인지 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제자들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바로 그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소망은, 그들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과 시대에 빠져서 이제 이들은 엠마오로 어깨가 쭉 늘어져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한 13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그 거리를 13km 되는 그 거리를요, 이렇게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쭉 쳐져서 그런 모습으로 힘없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엠마오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앞서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들은 완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다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들도 혹시나 어떤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그들은 차라리 그래, 사람들이 그런 눈이 적게 띄는 엠마오로 가서 그 조용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냥 그곳에서 당분간 좀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한없이 그냥 그들은 낙심 가운데 그런 그 쭉 늘어진 그 어깨를 그렇게 하고 그냥 그들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간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길을 가면서 그들은 서로 이런저런 예수님에 관한 그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요, 어떤 행인이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라오면서 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앞서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언제 얼마나 집중했던지, 뒤에 자신이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관해서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난 후에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아니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들 뒤에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표정이 어땠지에 관해서 우리가 앞서 보신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들의 그 모습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굴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해서 뒤돌아 보았던 겁니다. 누구냐? 누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냐? 그 얼굴에 정말 슬픔이 가득하여서 오늘 이들은 그 뒤에 있는 이를 향하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이 오늘 그 두 사람이 오늘 그 뒤따라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아니 지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투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신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말과 그 모든 일에 능하신 선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재상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이런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당신 그 일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게 오늘 그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더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그 뒤따라오던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음을 책망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로부터 선자에게 내려오기까지 그 모든 성경을 풀어서 그 진리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제 해가 넘어갈 쯤이 되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그가 떠나려고 하니까 강권하에서 자신들과 함께 유하자라고 청하였고요. 이제 그들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떡을 떼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떤 슬픔 가운데 어떤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조차도 전혀 살펴볼 그런 경험과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청년이 이와 같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마지막 식탁에 그와 함께 앉아서 떡을 뗄 때야 그제서야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니가 예수님이셨다라고 한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고 한 것은 어느 때를 단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게 되었을 때란 겁니다. 여전히 이 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만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설마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와 같이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거두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거두어지게 되었을 때 지금 그들은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그들 가운데 살아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두 청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엠마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엠마오로 갔겠습니까?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엠마오로 갈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가려가다가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간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조금 전까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냥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이 두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던 것을 발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청년이 다시금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한 감격과 기쁨을 안고 다름질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바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부활의 신앙이 없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과 같이 실망과 무기력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벅터벅 쉼없이 실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가슴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들이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커서, 너무나 근심이, 너무나 그 절망감이 커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음식을 나눌 때 그 떡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 눈이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믿기를 더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를 향하여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디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더디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오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바르게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어쩌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청년과 같이 우린 믿는다고 하지만 그 슬픔과 낙심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가슴이 뜨거워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던 그 방향을, 엠마오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나갔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이제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